여러분 언제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천국이 빨리 가고 싶다. 언제 이런 마음이 드세요? 예? 몸이 아플 때, 그렇죠? 몸이 너무 아프면은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 절로 들죠. 또 어느 때 듭니까? 너무 힘들 때, 너무 괴로울 때, 너무 눈물 날 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미국에서 지낼 때 동생을 만나기로 했는데 동생과 이제 횡단보도 건너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동생을 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번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정말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더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입원한 사람이 세상 것을 이렇게 즐거움이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또한 이 세상 즐거움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에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된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은 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우상과 가까이 지낼 확률이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햇빛만 내리쬐면 사막이 되어서 사람도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햇빛과 함께 비가 내려야 사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비바람이 있음을 통해 우리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 눈물이 우리의 마음이 사막화되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한 눈물과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더욱 천국을 소망하시고 이 땅의 삶이 유한함을 깨달으시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그네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경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나그네란 단어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스로 임시로 거주하는 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자가 나그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영원한 본향에서 이 지구란 아름다운 지구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로 보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곧 아버지 품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과 저는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은 신속하게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떠날 때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너무 많은 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들도 너무 많고 신발도, TV에서 보니까 산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옷들로 쌓여진 산이에요. 그 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와, 그러니까 버려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짐이 없을수록 좋잖아요. 이동하기가 좋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주님 부르신 날 우리는 그냥 주님 갑니다 하고 쏙 가면 돼요, 여러분. 근데 너무 이 땅에 많은 걸 갖고 있으면요, 이게
나그네로서 이렇게 주님 품에 가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예. 천국 본향을 찾는 나그네는요,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걸 안타까워하지 않고요. 왜? 잠시 있다가 곧 떠날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받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병실 밖에서 가족들이 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검사 결과는 암이었고 몇 달 살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무척 이분이 놀랐어요. 하지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 집사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못 만난 분들도 만나고, 해결이 될 문제도 해결하고, 용서를 구할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전 재산을 통틀어서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유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암을 선고받은 지 6달이 지나도 몸이 멀쩡한 거예요. 이상해서 큰 병원 가서 다시 검사받았는데 전 병원에서 암 진단이 오진이래요. 어떻게 해요? 전 재산? 주변 사람들이 어떡하냐고, 그 모아놓은 전 재산 다 써버려서 아깝지 않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의 시한부 인생이 저희 삶 전체를 중에서 가장 진지하고 보람있게 살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좀 아깝긴 할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 죽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앞으로 10년, 몇십 년, 50년을 살든 여러분 그 세월들은 신속히 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짧은 시한부 인생을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답게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의미 있게 충성하며 또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위대한 기독교인이자 선교사이죠.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감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시신은 영국으로 옮겨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의를 표했는데 그 중에 리빙스턴의 친구인 윌리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한다고 했을 때 미쳤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떠난 후에 그는 런던에서 큰 부자가 되었고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윌리엄이 리빙스턴의 장례식장에 참석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며 살았지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마쳤습니다. 나는 비록 부자이긴 하지만 소망 없는 세상 위에서만 살아왔으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리빙스턴은 가난하고 고생하며 어찌 보면 선교지에서 세상 사람들 올 때 보잘것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쳤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윌리엄은 부자여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만 그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고생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천국의 면류관과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로 가진 것이 많은 자로 살았을지라도 우리 자신에서 살았다면,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삶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내시고 계신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천국의 성,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본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르 우상의 도시, 거기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죄악의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24절 이하에 보면요,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그 왕자의 자리를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 금은 보화와 권력과 모든 걸 내려놨던 이유가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 생활하는 거 고생길이 열린 거잖아요. 하지만 기꺼이 모세가 모든 걸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걸었던 이유는 오직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본 사람은요, 내려놓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세상 것들, 세상 유익, 내 자신의 어떤 추구한 안락함들,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와 나의 물질과 이것들을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게 내려놓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 것이 시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사서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렇게 좋아했던 낚시, 그게 재미가 없어지더래요. 낚시 한번 가면 뭐 서너 시간, 뭐 하루 왼종일, 어떤 사람은 뭐 2박 3일 막 그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재미없어지더래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세상 노래가 재미없어지고 찬양이 은혜로워지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돈 버는 게 재밌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재밌고 세상 취미가 재밌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예배하는 게 즐겁고 전도하는 게 기쁘고 섬기는 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을 본 사람은 등장불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어거스틴의 고백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내겐 빈곤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 번영, 안락함, 세상 즐거움, 이런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만이 가치가 있어지고 그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는요, 어차피 떠날 때 다 두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로서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뭘 좀 더 못 갖는 거, 못 누리는 거, 이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왜? 바라보는 게 다르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 천국에 쌓은 보화만이 진정으로 내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뒤에 보면은 약속을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아브라함과 이 믿음의 백성들은요, 약속을 받았지만 그게 성취되지는 못하였어요. 그냥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질 거였지만 그거 못 보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막벨라라고 하는 굴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사는 날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멀리서 그 약속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 안 이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나그네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존 애덤스는 은퇴 후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종종 지팡이를 짚고 공원을 산책하곤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인사를 하면서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그자 존 애덤스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아주 안녕합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낡아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아니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집이 낡아서 이사를 한다고 이해가 안 돼서 물었어요. 아니 집이 낡아서 이사를 가야 하시다니요. 그러자 존 애덤스는 자신을 보이며 말합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진 머리를 보이면서 지붕이 다 낡았지 않았어. 또 가슴을 보이면서 말을 합니다. 바람벽도 다 낡아서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받침대로 지탱해야 하는 낡은 집이니 곧 이사 가야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요. 저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하면서 지팡이로 하늘을 가리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우리를 맞이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여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막은 새하여지고 힘을 잃고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믿음의 백성들은 약속을 믿으며 죽었습니다. 자기 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후손 때 이루어진다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죽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모두 다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믿은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후대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낙심하지 않아. 왜? 저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면류관, 천국의 상급, 천국의 본향, 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가슴이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천국과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한 것을 못 보아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에 초점 맞추고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죽기 전에 뭔가를 못 이루고 죽기 전 어떤 열매를 못 거두고 죽기 전 어떤 부흥과 어떤 성공을 못 이루다 할지라도 안타까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과정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경기도의 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가정집이에요. 집이 커다란 가정집인데 가니까 다 이렇게 낡았어요. 이렇게 다 삐그덕삐그덕하고 문도 잘 안 닫히고 또 화장실도 고장이 나가지고 잘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성도님들은 아무 개의치를 않아요. 나만 불편해. 예?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 이유를 아주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 교회가 바로 옆에 좀 길가에 성전을 거의 다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 지 몇 개월 만에 4월 달인가요? 성전 입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만 몰랐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큰 집을 안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 새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편하고 힘들고 뭐 삐그덕거리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도 곧 천국, 우리 영원한 본향에 이사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못 누리고 좀 못 가지고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좀 덜 먹고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드시면 됐어요, 여러분. 예. 좀 못 갖고 못 누리고 뭐 이런 것들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의 새 집,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장막 생활을 하고 정말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것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때로 눈물 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천국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며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게 그거죠.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일을 먼저 보낼 때 그게 아마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도 참고 견디며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자,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지 않은 표정들이세요? 자, 여러분, 유명한 피터 마샬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샬 목사님의 임종 시간이 가까우자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대요. 아내분은 이 말에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책을 써내는데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글을 써서 여러 권의 책을 내서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아내분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감격과 영감이 저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피터 마샬 같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도 그저 갑니다. 또 만납시다. 잠깐의 이별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끝났다고 연결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이 땅에서 떠나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인 것입니다. 죽음은 천국 영혼에서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가 세상 떠날 때 이렇게 말하세요. 내일 아침에 우리 다시 만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우리는 천국 본향에 천국에 갈 것이고 주님을 만날 것이고 천국에 먼저 간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며 우린 잠깐 이 세상에 머무는 나그네의 힘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다가 주님 부르신 날 주님께 주님 저 갑니다. 주님 저 맞아 주십시오.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